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하냐면 사냥한 고기가 아주 좋거든요. 맛있어. 그리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남자다워.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그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 왜냐하면 어머니를 옆에서 살살 도와주거든. 그래서 그 야곱이를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일이 있냐면 방음이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이제 나는 눈도 어둡고 나이도 많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서 너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막 쏜살같이 나갔어요. 그거를 방음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누가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부인이.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를,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 가서 빨리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아이고, 형하고 나는 생김새도 다르고 내가 괜히 그거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 받겠다고 기도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나 받을까 그러는데 걱정돼요. 아니야, 그런 건 다 큰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양만 잡아와.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갔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가 싹 끼어들었죠.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걸 새치기라고 그러거든. 축복을 새치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새치기를 당한 에서는 돌아와가지고 왜 나에게 줄 복은 없습니까? 하고 막 아버지한테 통사정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해 줄 게 없어서 그냥 너는 칼이나 의지하고 살고 너희 집안에서 동생이나 섬겨라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나 하는 궁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가 안 된다고요? 방음이. 그래서 에서가 생각할 때는 저 야곱이를 겁을 줘서 멀리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별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들으라고, 리브가 들으라고 아주 막 궁시렁거리는 거죠.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이를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큰일 났네, 잘못하던 아들을 잃어버리겠네. 그래갖고 야곱이를 불러. 야곱아, 네 형이 엄청 화가 났나 봐. 그러니까 너 내가 부를 때까지 너 외갓집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와라. 그래가지고 외갓집으로 보내는데 아버지한테, 그 남편 이삭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 야곱이가 나이도 이제 해서 장가 갈 때도 되었으니까 저 외갓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색시 있으면 결혼시켜서 오게 합시다. 당신 좋을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떠나고 나니까 에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왜냐하면 집안에서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도 하나도 뺏긴 것 없고 아버지의 안숙기도는 비록 야곱이가 받긴 받았지만 실제적인 명분이나 축복은 다 자기가 누리거든. 야곱이한테는 쌀 한 톨도 아버지 걸 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한 그 모습이 과연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야곱이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야곱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외삼촌 집에 빈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하고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에서는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몰수히 받고, 야곱은 나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올 때도 그냥 형이 막 죽일까 봐 벌벌벌 떨면서 돌아오고. 여러분, 누가 더 복 받은 것 같아요? 대답 잘 못하면 신앙 없다고 그럴까봐 가만히 계시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에서가 더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입심양면하고 그리고 몸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인 대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특별히 요셉을 보면 이렇게 동행하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요셉이 왜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냐면 자원해서 요셉이 애굽에 간 게 아니고 유학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배다른 형제가 요셉을 눈 밖에 나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개를 사고 파는 것처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매?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그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보디발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랬어. 네 배다른 형들이 너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게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아이고 참 안 됐네. 내가 너 노잣돈을 좀 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한테로 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39장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때 그 여자가 막 모함을 할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카텐디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주인님 그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요셉이 모함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또 그 오해됐던 것들이 해결이 됐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옥에 갔어요.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서 온갖 고통, 고난, 모욕, 오해 이런 일은 그냥 발생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한 번도 모면을 하거나 벗어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데 과연 내 생에 무슨 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복 받고 있는 중이야. 너 지금 형통하다니까.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모세라는 분이 등장해. 누구요? 모세.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40년으로 딱딱 자르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 태어나기는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라고 하는 에집트의 지도자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어떻게 자기 애를 죽여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다 눕혀서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띄웠지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쓱 나왔었는데, 보니까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으니까 시녀를 보내갖고 저 뭔가 좀 열어봐라 하고 딱 열었는데, 그때 마침 응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여자의 가슴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탁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움직이겠지. 모성의 본능이 탁 일어나가지고 야, 데려와라. 저 보나마나 죽이려 해서 못 죽여가지고 저렇게 버렸나 보다. 야, 내가 얘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곱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니까 데려다가 공주가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갑자기 신분이 아기 때 확 바뀌어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 교육을 받고 이러니까 잘 풀렸거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는 능력 있고 자기는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서는 딱 나가서 자기 원래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갔다가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구실이 잘못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갖고 그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냥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급히 도망간 거예요. 나이 40에 갑자기 도망가게 되니까 뭐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급히 도망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이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 세탁을 싹 하고 그 집에서 이제는 그냥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직업들 중에서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던 왕궁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가장 천민과 같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한두 해나 지나면 혹시나 해결될까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아무런 기별도 없고 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갖고 완전히 인생의 무능력자 같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에게는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고, 자기는 하는 것마다 막힌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그냥 혼자서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아주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원석이 아무리 괜찮아도요, 원석 그대로는 못 써요. 그걸 다듬어야, 세공을 해야 보석의 가치가 있게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다 다듬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력한 자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됐구나 싶었을 때 모세야 하고 불러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양 뒷공지나 따라다녔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손만 들으면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고, 반석을 치면 샘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풀리지 않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고난이고 어렵고 시련이 많아도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많은 연단 고비들이 다 있어도 마침내 이거를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살이하고 또 모함도 받고 그 억울한 일을 다 겪었는데도 나중에 글쎄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줘서 그냥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아주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 차에 가뭄이 오니까 글쎄 왼수는 어디서 만나요? 바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쭉 와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쌀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 너 잘 만났다 요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고 확 주리를 틀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애굽을 구원하고 우리 형들과 모든 가족들 피부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고비고비를 쫙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 과정을 다 밟고 나면 마침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울 수 있어. 그러면서 보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는 만사형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가기 위하여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형통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비고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나만 보면 실망하고 환경 보면 절망하고 여건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사. 이분은요 여기 앉아서도요 천리밖을 봐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해안을 주셨어요. 그걸 옛날에 어떤 분은 투시의 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탁 앉아서 마치 이렇게 탁 뭔가를 투시해서 보는 것처럼, 엑스레이가 우리의 몸을 탁 투시하는 것처럼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환경을 봐도 뭔가를 보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이렇게 가지 마세요. 거기 아람 군대가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번번이 아람 군인들이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헛수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서 그래? 우리 사이에 누가 여기에 스파이가 들어와 있나?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사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성읍을 쫙 포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제 죽었다. 우리 틀림없이 이건 꼼짝 못하게 잡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함께한다고 무슨 모든 게 다 막 좋은 일만 있고 걱정 근심 없고, 그리고서 뭐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막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됐어 할 때 우리에게는 지난 세월의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돼. 뭘? 말씀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애굽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다 적어놨는데 안 지켜.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감화 감동하시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시고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솔로몬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이게 허당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아주 그냥 이건 딱 내 인생의 최고로 귀한 나의 좌우명이야 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거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나는 지킬 거야.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줘요. 사랑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도 천막을 치는 걸, 그걸 천막 그거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냥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걸 실천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건 내 말씀이 하고 딱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좌우명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